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24절에서 29절, 37절에서 39절입니다.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에게 빵이 얼마나 있습니까? 가서 알아보시오.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때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2번 뵙게 되네요. 반가우시죠? 예. 저번 주에 제가 이야기했던 제목이 뭐죠? 강론의 제목? 네, 나라 위의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뭐가 좀 더 붙었어요. 뭘까요? 청년복음이에요. 청년복음은 뭐냐면 마가복음, 마태복음처럼 저희도 청년복음이라고 일컬고 애프터 바이블, 그러니까 성경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야기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책을 이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끝나는 성경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4세기 이전에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계속 붙었단 말이죠. 왜? 삶이 달라지고 그들의 이야기 양식들이 달라지니까. 근데 이게 국교화되면서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경전화시켜버리고 굉장히 추정 못할 일로 딱 걸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누구는 기억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려고 안 한다라는 거죠. 그걸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건 예수님과 가능했어. 그건 제자들이랑 가능했어로 그냥 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그 이야기들을 저번 주에 제가 했던 얘기들을 어떻게 삶으로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나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의 정체성. 저의 정체성은 지나가면서 저 그래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철학 시간에 딱 들어가서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물음표를 빵 찍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머리가 아팠던 거예요. 나는 누구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을 제 전공도 아닌데 철학과 수업에 들어가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의 정체성을 정했던 것 같아요.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왜 이 종교를 믿는지에 대해서 저번 주에, 그리고 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저번 주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청년들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을까?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이길래 저렇게 모여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 복음이라고까지 이렇게 강하게 감히 그 제목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들을 준비 되셨나요? 저도 얘기할 준비 돼 있는데 한번 서로 이야기하면서 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이렇게 LA에 와서 제가 이렇게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교회가 많은데 없어요.
그리고 정말 들을 분들, 아는 분들, 통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렇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PPT 한번 띄워볼까요? 감사합니다. 뒤에서 항상 이렇게 수고해 주셔가지고. PPT를 한번 보면요. 첫 장에, 이게 뭐냐?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지금도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2단, 3단 이런 시비가 자꾸 있어가지고 제가 아닙니다. 저는 6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월드미션 캠프라고요. 때로는 뭐 몇백 명, 때로는 100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을 그 여름에 불러서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를 진행을 했던 저희 팀도 있었고요. 그래서 월드미션 팀이라고 해갖고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기도회도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매일 저녁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철야 집회 엄청 많이 쫓아다니고 그리고 그것을 많이 배워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 활동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월드미션 캠프를 했던 거죠. 이걸 20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움직이면서 찬양 집회도 하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예. 제가 좀 움직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찬양 집회를 계속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하면서 각 교회도 찾아다니고 기도회도 하고 친구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저도 모르겠죠, 왜 그런지. 어떤 친구는 방언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믿음의 신앙이 흔들릴 이유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대로 되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스타가 되었죠. 왜? 그 친구들이 저를 되게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시작하게 됐고 얘기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 친구들은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할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할까? 그러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처음에는 간절함이 이제는 교만함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왜? 무대에서요. 찬양을 인도하다 보면요. 스타가 된 것 같거든요. 그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청년들이요. 문제가 생기기 또 시작해요. 그 안에서 연애의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의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고등학생들과 문제가 일어나기도 많이 해요. 가장 큰 사건은 뭐냐면 그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막 울고불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요. 나가면서 다른 교회 친구들하고 주먹 다짐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 이런 일이 너무 허다한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느끼고 깨달았는데 나가면서 자기 신발 한번 밟았다고 주먹 쥐고 싸우는 걸 보고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돌려야 될까? 그리고 이 앞에 선 친구들이 처음에는 간절함이 있어요. 거기 한번 서보고 싶으니까. 근데 여기서 8번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그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기도 시간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음악하는 친구들은요. 그냥 이렇게 딴짓하면서 해요. 워낙 스키들이 좋으니까 그냥 쳐도 너무 잘 치는 거죠. 기도 시간을 6시간, 8시간, 10시간 뭐 밤을 새서 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지가 않는 모습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캠프를 하니까요. 돈이 남아요. 1000명씩 오면요.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럼 그거 갖고 뭐 하느냐? 각 부서 팀장들이 자기네 장비 좀 좋은 걸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전 돈이 필요해요. 갑자기 뭘 해야 돼요. 저희 집이 어려워졌어요. 그런 얘기를요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요 여름에 3번, 겨울에 2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요 일이 말도 못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숨겨야 돼요. 또 한 번은 문제가 뭐냐면 이 스태프들이 너무 피곤하게 같이 자요. 같이 자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 남자친구들이 자는 척하면서 여자 몸을 더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일이 터진 거죠. 또 어떤 친구들 스텝이라 와가지고 애들 끌고 나가가지고 저쪽 뒤에서 술 마시고 담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하지 말자 하자라고 했던 거고 어디서 하느냐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아직 그걸 할 시기가 아닌데 그 모습을 저희가 보여주는 게 옳으냐 마르냐 이런 것들을 다 규율을 정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거를 따를 생각이 없었던 거죠. 청년들을 너무 사랑하고 청소년 시기에 너무 중요한 걸 알겠는데 그들을 이끌어야 해야 될 리더들이 준비가 아예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준비를 안 했었냐? 아니요. 3달, 6달 전부터요. 계속 훈련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강의하고 기도회하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죠. 누구보다 신실해. 근데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전혀 돕질 않아. 왜? 모두 자기만 잘 되길 바라니까. 자기의 어떤 기도 제목만 해결되길 바라니까. 이런 문제점을요. 20년 동안 저는 경험을 하면서
그걸 꾸역꾸역 끌고 온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저는 저런 캠프 3번 하고 난 다음부터는 후회를 하고요. 하기가 싫었어요. 너무 하기 싫었는데 미국 유학 와서까지도 그 친구들이 저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알바하고 디시워시 하면서 겨우 넘어가고 해갖고 저를 유지시켰었다고요. 그러다 저한테 공황장애가 와요. 저는 되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싶었어요. 부흥 강사 느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있죠? 제가요 이거 지금 100분의 1로 줄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의도 굉장히 많이 다녔고 레크레이션도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그걸로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차렸었고 행사도 굉장히 크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이 벌리니까 뭐가 되느냐? 사람이 변해요. 나는 안 변했는데 주변에서 나한테 변했대.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공지향적으로 유학도 왜 왔냐면요. 저는 이제 유학만 와서 이제 학위만 따면 진짜 큰 교회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고 있었어요. 얘기도 어느 정도 됐어요. 어떤 경제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성공의 8알은 국가와 부모의 영향에 의해서 결정된다. 내 노력으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8알이. 그럼 2알은 뭐냐? 운이라는 거예요. 노력은요, 이제 뭐 아이들한테 노력해라, 이 얘기는 뭐 나중에 한번 할게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그 자본주의는 10이라는 걸 놓고 하잖아요. 10이라는 걸 던져놓고 거기서 나눠 먹게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8을 가져가면 나머지 사람들은 2 갖고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부가 10%, 우리 전 세계 10%의 사람들한테 몰려 있잖아요. 그 나머지 갖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1등하라는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8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9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럼 9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미국에 왔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배운 거랑 너무 많은 다른 것들이 있었고 학교에서 배우는 걸 교회에서 말할 수 없음에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왜 주일 성수가 잘못됐는지를 얘기를 못하게 해요. 11조를 꼭 해야 되나? 이게 성경적 근거가 있나? 성경적 근거가 애매한 거예요. 신약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없어. 근데 그런 얘기를 꼭 해야 돼. 천국과 지옥 얘기를 꼭 해야 돼. 겁박을 줘야 돼. 이게 왜 그러야 되는 거지? 답답하다고요. 근데 저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라고요. 예, 성경 공부한다니까요. 꼭 오셔서 참석하셔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내 아이덴티티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때 저한테 흔들림이 왔던 거예요. 전 되게 잘 될 줄 알았고 큰 목회를 할 줄 알았고 큰 교회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고 미국 와서 여러분들 저희 선배님이시잖아요. 미국 생활 하셨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되게 만만하게 봤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딱 불러다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들어서 미국에 가서 쫙 하고 학위 딱 끝나고 큰 교회에 딱 옮겨갖고 그게 크실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갔더니 그냥 와장창 무너지고 제가 믿었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달란스에서 되게 저희 선배님으로 크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나한테 돈을 잠깐 꿔달라는 거야. 그때 제가 유학 온다고 1,500만 원을 들고 왔어요. 그걸 저희 등록금으로. 그거 다 빌려드렸네. 그죠? 어머죠. 잘했어 그러는 분이 없어. 그리고 연락이 안 돼. 그 다음부터 제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하는 모든 일이 안 돼. 그때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나를 처음부터 다시 쓰시려고 그러는가 보구나. 그리고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어. 안 돼. 그러다가 제가 비행기 타고 한국 그 캠프하러 들어가는 도중에 비행기 안에서 쓰러집니다. 숨을 못 쉬어요. 숨이 쉬어지지가 않아요. 누가 목을 나를 막 쪼르는 것 같아. 그 이후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할게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목회고 뭐고 난 모르겠다.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내가 뭘 붙잡고 살기보다 내 힘으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논문을 쓰면서도 저는 저희 어드바이저 교수님이 캐톨릭 그 교수님이었거든요. 결혼도 안 하시고. 그분한테 제가 얘기를 해요. 저는 목회 안 합니다. 저는 이거 학위 그냥 마치려고 하는 거고 저는 이거 끝나고 나서 저 마음대로 살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교인들도 하나도 크리스찬 같지 않습니다. 전 그런 얘기를 해요. 오히려 신천지 사람들이 진짜 같습니다.
그들은 가르친 대로 삽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들 붙잡고 끝까지 얘기하고 지네들끼리 편짜 갖고 어떻게든 한 명이든 전도하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난 그들한테 창피해서 밖에 나가서 불신지옥 뭐 천당 전 그럴 용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제 아이덴티티가 크리스찬입니까? 그들은 돈을 주지도 않아도 그 깃발 들고 하는데 전 그 사람들 욕 못하겠습니다. 너무 공해고 너무 짜증나는데도 그들이 믿는 걸 삶으로 실천하잖아요. 거기서 한계점을 느낀 거죠. 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도 못하겠고 저도 할 자신도 없고. 근데 저한테 교수님은 그래요. 정재, 네 말 다 알겠어. 너무 맞는 얘기야. 근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 그러지 않는 교회도 있어. 그 나상 향림교회가 그 교회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제가 LA에서 이런 교회를 만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너무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부끄럽고 우리가 뭐 할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담비와 같은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뭐 이럴 때 뭐 아멘 이런 건 없어요? 뭐 맞다고 뭐 박수를 치거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예. 예. 아니 고개도 안 끄덕거리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한 용기라니까요. 힘이고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갈 그냥 일반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굉장히 큰 힘이라고요. 작게 시작하지만요. 언제 저희가 많게 시작했냐고요. 우리 교회 작대. 그게 무슨 상관이냐니까요. 원래부터 없었는데 없던 걸 만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고요. 많았다 줄어들어서 그렇대. 그럼 그 전 생각해. 처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어떻게 시작했는지 넘겨주세요. 예. 여기 지하를 다 갑니다. 지하를 가서 막 공사를 하기 시작해요. 인부 안 씁니다. 저희가 해요. 제가 그 당시에 같이 하던 친구들 30명을 데리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운데 모아서 필요에 따라 나눴을 거야. 할 수 있는 사람부터 36명이었어요. 그때 4명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못하겠대요. 기존 교회랑 달라서 못하겠대. 그게 무슨 얘기래? 성경 공부하고 얘기하고 설명을 다 해줘도 싫대. 오케이, 그러면 졸업식을 하자 하고 졸업식하고 다 보냈어요. 각자 가고 싶은 교회로 가라. 어떤 찬양자라는 친구는 큰 교회, 어느 교회 가고 경매사냥 가고 뭐 이렇게 했어요. 다 소개시켜주고, 왜냐면 저도 음악을 알려주고 컨택하고 보냈어요. 다. 그리고 남은 사람 4사람을 데리고 지하인데 저기는 홍대에 그 여자애들 5명이 뭐 걸그룹 준비한다고 연습하던 곳이에요. 분홍색으로 쫙 칠해져 있어. 거울돼 있고 거기서 막 하이를 제가 처음 갔는데 하이를 높게 신고 막 연습을 하더라고. 땀을 흘리면서 야 얘네들 진짜 멋있다. 지 꿈을 위해서 이런 지하 곰팡이 나는 데서도 이렇게 연습하는구나 하고 그 다음 2번째 갔는데 와 밖에 나와서 5명이 담배를 피면서 이거 어떡하냐 막 쌍욕을 하더라고. 막 힘들어가지고 그런 친구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보고 얘기하고 하다가 그 공간을 저희가 받고 다 철거를 해요. 근데 곰팡이가 저렇게 쓸었습니다. 네, 그때 4명 중에 저 포함해서 3명이 저기를 다 닦고 문지르기 시작해요. 네, 넘겨주세요. 저 위에가 그 친구들이 있었을 때예요. 그 밑에가 지금 저희가 바꾼 데예요. 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바꿨습니다. 괜찮죠? 네, 아무 실력이 없는 애들이 이걸 한 거예요. 페인트 칠도 다. 이 공사만 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인부 시켰으면 3일이면 됐대요. 그리고 그때 점심 저녁을 제가 샀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먼지 많이 먹었다고 맨날 고기를 먹었어. 적자에 적자. 예, 돈이 더 들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저희가 하는 일은 다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건 비효율적이다니까요. 거기서 효율을 따지면 자본주의로 가야죠. 돈을 벌 생각을 하면 효율을 따져야죠. 근데 사랑은요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상의해야 되죠. 합을 이루어야 되죠. 먹여야 되죠. 나눠야 되죠. 저희의 자본주의 사고로 생각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근데 그게 힘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얘기할게요.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여갖고 바닥에 앉아갖고 같이 뭐 초대교회도 아닌데 저러고. 근데 초대교회는 또 옆으로라도 누워서 좀 이렇게 했지. 우리는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양반다리에 갖고 저렇게 시작을 해요. 예, 넘겨주세요. 매년 여름 되면 저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가 새는 거, 비가 새는 거를 체크업을 안 하고 들어갔어요. 비가 새기 시작해요. 뚝뚝뚝 떨어지는데요. 새벽에 저렇게 새요. 옆에서 물이 넘쳐요. 그래서 막 흥건해져요, 바닥이. 근데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거 얼마
그 중고로 열심히 겨우 산 건데 그걸 막으려고 새벽에 나와갖고 저렇게 비를 맞고 저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기서 1년 반을 생활을 합니다. 먹고 자고를 저기서 해요. 아내랑 아이는 미국에 있고요. 저는 저기 들어가서 저 지하에서 생활을 해요. 그리고 집이 없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음악을 하던 친구들 중에 지금 진짜 그 말도 안 돼요. 그 연습실을 자기가 렌트를 해요. 한 달, 두 달씩. 그걸 거기서 먹고 자고를 해요, 걔네들은. 거기도 지하죠. 근데 딱 고시촌보다 더 심해요. 침대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딱 눕고 일어나면 드럼석에 앉고 아니면 기타석에 앉아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니 애들의 삶이 꼴이 말이 아니죠.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건 둘째치고 목욕을 시켜도 안 돼요. 그런데 지들은 몰라. 왜? 똑같은 냄새가 나니까. 코가 마비고 전혀 못 느껴요. 제가 처음에 옆에 가면 말을 못 걸겠더라고요. 정말 이런 얘기 그렇지만 길거리에서 진짜 힘들게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 그 냄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끼리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끼리 있으면요, 그 가난을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서로의 냄새를 맡아주지 못하니까. 우리 패러사이드 보셨잖아요, 그 지하. 냄새 못 맡아요, 서로. 쿰쿰한 냄새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걸 못 느껴요. 저도 똑같이 그랬었고. 똑같은 애들끼리 만나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눠 먹기 시작하자. 그래서 제가 라면을 사다가 그들에게 끓여주기를 합니다. 제가 그나마 라면을 잘 끓였어요. 볶음밥을 우리 백 선생님한테 잘 배워가지고 끓였다고 제가 말씀 작년에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볶음밥, 계란 후라이, 라면 이런 것들을 끓여서 먹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지네 방에서 자야 되는데 나랑 같이 자. 그 문제가 뭐냐? 또 식비가 나가. 또 뭐냐? 헌금을 안 해. 환장하겠다니까요. 그래고 지네는 나가서 지네들끼리 또 설렁탕을 사 먹어. 나 빼고. 얼마나 화가 나요. 그 인간이냐고요, 그게. 없어요, 목사님, 없어요. 그래, 먹자 하고 다 하고 나는 없어, 내가 내일 먹을 라면이. 근데 지들은 나가서 설렁탕을 사 먹어. 얼마나 화가 나든지 거기서 화를 내요 말아요. 아니, 내야죠. 너 와봐, 일로 와, 인마. 이 새끼들 이거 미쳤네. 야, 니네들끼리만 먹고 나만 빼면 나 서운하지. 목회자가요, 병이 나는 게 뭐냐면 서운한 걸 말을 못해서 그래요. 저를 딱 보면 목사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웃으세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야, 동네 그냥 무슨 형 같은 거야. 야, 내가 불러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걔 맨날 그래요. 아, 목사님은 맨날 목사님인데 그렇게 말을 그렇게 세게 해요, 그래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너 그럼 나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 임마. 너나 나나 똑같은 형편에 지금 내 거 나눠줬는데 너는 나가서 네가 그거 사 먹고 야, 내가 기분이 좋겠냐? 그럼 여기서 보든가 보지 말든가 둘 중에 하나 하자. 그럼 걔가 미안해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네가 사. 그리고 나가죠, 같이. 그거 꼭 얻어먹어요. 어때? 처음부터 돈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왜? 난 돈이 없어. 근데 없지만 나눌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눌 거야. 너도 그런 삶을 같이 살자. 그러면 애들이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안 그래요. 중간에 별의별 일이 있어요. 다 들고 도망가는 놈이 있고요. 어디다 돈을 놓는지 잘 봐놨다가 그걸 들고 가는 놈이 있고요. 맛있게 먹고요. 그 다음날 장비 들고 나가고요. 골 때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비밀번호를 맨날 바꿔요. 그 비밀번호를 바꿀 수밖에 없는 게 애들한테 가르쳐줘요. 그런데 몇 개월 있다가 또 도망가요. 그거 가지고 또 가요. 뭐 이런 일이 많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느냐. 여학생이 한 번 왔었는데 그 친구가 저희가 원래 함께 살 생각은 아예 없었어요. 왜? 삶은 각자 살아야 편하지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서로 보는 게. 근데 그 친구가 왔는데 여자친구였어요. 그 친구도 고시원에 있던 피아노 치던 친구였는데 남자친구랑 사귀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좋은데 화를 한번 내면 욕을 하기 시작하고 집어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이제 나와서 살다 보니까 거의 동거 아닌 동거처럼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 남자애는 알바를 하고 거기서 페이를 좀 더 받아. 그러니까 그걸로 또 밥을 사주고 뭘 사주고 하니까 그리고 또 고시촌에 30만 원인데 15만 원이니까 또 내주기도 하고 하니까 그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 힘은 없고 집은 들어가기 싫고 부모랑은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러다가 그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짐을 싸들고 와요. 3달치 고시촌 월세를 못 내가지고 갈 데가 없다는 거야. 짐을 싸들고 새벽에 저의 문을 두들겨.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도둑 온 줄 알고. 근데 도둑이 문을 두들길 일은 없는데 그 문을 열어주고 그 친구가 들어왔는데 저 여기서 재워달라는 거야.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재워줄 수 있는데 그게 소문이 나면 문제가 되잖아요. 여학생하고 같이 잤다. 거기가 그냥 저렇게 룸 하나인데. 그래서 그 다음 길로 달려가서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근데 다행히 캠프가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거예요. 저는 직업이 없잖아요. 목사들은 그걸 또 세금을 안 내고 그걸 잡아주질 않아요.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제가 캠프를 하면서 개인 카드를 썼던 게 그래도 인정이 돼서 그거는 많이 썼으니까. 그걸로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시작해요. 2억 몇천만 원을. 그래서 집을 얻고 그 친구들하고 함께 살게 됩니다. 아래층은 제가 위층, 그러니까 W 있는데요. 그냥 그 고시촌 2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래는 제가, 위에는 그 여학생 한 명이. 근데 그 중에 한 명, 우리 배은지라고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암에 걸려요. 근데 그 친구가 시작 멤버예요. 그 친구가 자기가 갖고 있는 400만 원을 털어서 자기가 살지도 않는데 400만 원을 먼저 넣고 여기 생활비로 쓰세요. 제가 나중에 합류할게요. 저희 집도 생각보다 어려워서 제가 글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만 그 친구랑 제가 이제 뭐 생활비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라도 사세요 하고 4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제가 이제 노가다를 뛰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거를 본 저를 속여 먹고 막 드럼 하고 막 악기 하고 이런 친구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쿠팡 가요. 넘겨주세요. 네, 성회 수요일 날 저희가 이렇게 했었고요. 넘겨주세요. 이건 사람들이 좀 많아진 다음이었고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크리스마스 때 이런 일들은 뭐냐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넘겨주세요. 네, 산불 할머니. 네,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아져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많아지기 전에 3, 4명이 어떻게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 쿠팡에서 알바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쿠팡이 아이고, 이런 얘기 다 올라갈 텐데 괜찮겠죠? 쿠팡이 뭐냐면 현대판 노가다예요. 현대판 노가다. 이 상하차가. 그게 보수가 좋아요. 대신 죽도록 힘듭니다. 계속 상하차를 해야 되니까 무거운 거를. 그런 일들을 해요. 자기네들 회사가 있는 친구들도 와서 해요. 왜? 이 공간을 살려야 되니까. 이게 헌금이죠, 그들한테. 그들이 실질적으로 주머니 없으니까 자기 비는 시간에 나가갖고 그 돈을 벌어서 그대로 그냥 교회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먹여요. 근데 그 친구들이 머리가 좋은 게 뭐냐면 그대로 먹인다는 걸 알고 그 집에서 살기 시작해요. 집은 많이 살아봐야 3사람 이상 살면 안 돼요.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 근데 그들이 다 와고 꾸역꾸역 그 신발이 놓는 데까지 거기까지 밀려나가서 거기서 자는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저렇게 모이는 거야. 저 좁아 보이지 않아요? 저 좁은 데서 다 자요, 다. 더운데도 에어컨을요, 이거 킬 수가 없어. 그냥 다 더운데도 선풍기 틀어가면서 저러고 지내는 거예요. 예, 넘겨주세요. 피자, 떡볶이, 라면, 부대찌개 이런 얘기예요. 여기 대리 냉동창고, 쿠팡 냉동창고 가서 알바한 것들. 여자들이 가요, 여자들이. 남자들만 간 게 아니라 여성들도 다 가요. 그리고 저 때 무슨 사고가 터지냐면 신천지에 갔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나왔는데 이제 나오면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기 시작해요. 대화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를 6개월 동안 계속 가르쳐요. 처음에 이제 들었죠. 뭐가 잘못됐고 뭐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가 잘못된 거 아는 건 상처받은 것 뿐이고 거기에 진리를 믿어. 성경이 말씀이야, 약속의 말씀이야. 그걸 누구만 알아? 그 리더만 아는 거예요. 그거에 하얘 세뇌가 돼 있어. 그리고 자기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사람이 이거란 생각과 막 그거를 고치는 어려워요. 처음엔 듣고 얘기하고 하는데 문제는 그 친구한테 3천만 원이라는 빚이 있었어요. 거기서 뜯겼어. 그러고 나서 저랑 얘기하는 도중에 운전 실력이 약한데 제가 차를 끌지 말라고 그랬어요. 얘가 약간 초점이 불안하고 고개를 맨날 떨구고 있고 그래서 운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운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운전하지 말라고 제가 전화해서 그 차 팔아야 돼? 네. 오늘 팔아야 돼. 오늘 저녁에. 그게 한 달 동안 얘기하고 이제 팔기로 결심을 한 거야. 오늘 팔아야 돼? 네. 하고 연락이 없어. 그러니 그날 새벽 2시, 12시 넘어서 새벽 2시에 연락이 와. 목사님 교통사고가 났는데 전복이 된 거야. 차를 폐차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청년이니까 되겠지.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야, 청년이니까 저렇게 사는 거야. 안 그래요.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요. 사고는 사고대로 치고요. 전혀 감사함 없어요. 저도 없어요, 걔네들한테. 그냥 어떻게만 보느냐. 행동만 보고 믿어요. 얘가 하면 오케이 믿은 거고 행동 안 하면 안 믿는 거야. 그걸로 그 전후회로 지내온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나가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들어오는 친구들은 저희가 두 팔 벌려 밭대 함께 살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런 친구들이 저렇게 마음을 바꾸기까지는 오래 걸렸죠. 알바하다가 도망가는 경우 있고요. 알바 안 한다고 그러고 알바 해놓고 돈 받았는데 없다고 그러고 조금 내고 그리고 많이 받아가고 뭐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10,000원 내고 10만 원 달라고 그러고 그럼 교회에서는 줬단 말이에요. 그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니까. 그렇게 손해나는 거 옆에 있는 친구들 다 알아요. 저도 다 알고. 근데 저희가 한 건 뭐예요? 쉿. 사랑은 닥치고 그냥 사랑하면 돼. 나눠주고. 우리가 손해 안 볼 만큼만. 근데 저한테 맨날 손해보잖아요. 손해보죠. 우리가 그 손해를 감내하지 못하면 이거 아예 처음부터 못해. 왜? 너도 그럴 거고 나도 그럴 거야. 언젠간 그럴 건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삿대질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못 산다. 한번 지켜보자. 올해까지만 해보자. 그러는 도중에 애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알바를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직장을 갖기 싫어해. 워낙 게을러요. 청년이라고 해서 다 성실하지도 않고요. 그런 친구들이야 다 뭐 이렇게 저번 주에 온 친구 와 이랬잖아요. 그 친구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뒤에서 모자 뻥 눌러 쓰고요. 인생 다사내처럼 하고요. 맨날 뭐라 그랬냐면 전 여차하면 죽을 거예요. 저한테 협박했던 친구. 왜? 삶의 꿈이 없었으니까. 중학교에서 중퇴를 했나? 아마 초등학교에서 그랬나? 중등학교 때 중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검정고시도 보라고 겨우 설득해서 본 거고. 밝은 친구가 아니에요. 힘들었던 친구예요. 삶에 의욕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친구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이러고 지내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정신 초점 놓고 살았던 친구라고. 그런 친구들 붙잡아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진이 빠지죠. 저도 똑같이 되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지금은요 180도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검은 짐승 키우지 말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인간은 뭐 이렇게 가르쳐서 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하면요 저희는 소위 방향전환 회개를요 말할 수 없고요 새 생명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요. 물론 많은 얘기들을 저희가 믿고 살죠. 그리고 좋은 속담 많죠 격언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아이덴티티로 바꿔가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저번 주에 혼자 여기 앉아갖고 와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런 성격인 줄 알면 그 주변 사람들이 놀래요. 자기 누나가 제일 먼저 놀래고. 지금은 아예 사람이 바뀌었어요. 저도 그건 제가 봤으니까. 저렇게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 경비하시는 분들, 아파트를 지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수 케이크를 만들어요. 그래서 갖다 드린 거고 강원도에 산불이 나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했어? 가갖고 구조활동이나 성금 넣으면 되는데 야 우리가 몸으로 뛰자. 그래서 확 가갖고 시장에 갔더니 그 자판이 없이 바닥에서 파시는 나무를 파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그분들 빨리 퇴근시켜드리기. 가서 그 나무를 다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별 비싸지도 않아. 10만 원이면 다 사. 10만 원씩 탁탁탁 사가지고 어떻게 공짜로 거기 그날 오신 분들한테 막 다 나눠줬어. 공짜로. 근데 너무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그거 안 받아가. 처음에. 이게 뭐 들은 줄 알고. 제가 나눠줘서 그러나? 네? 좀 이렇게 좀 나이스한 친구들이 나눠줘요. 근데 나는 안 받아요 처음에. 아우 됐대. 근데 한 사람이 받기 시작하니까 우르르 와서 나도 달라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와 있는 사람들이 더해. 거기서 느껴요. 그리고 그 할머니들 빨리 퇴근시켜줬더니 그 옆에 그 자판에서 팔던 분이 와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우리 것도 팔아달라고. 돈이 무섭구나. 그래서 세상에는 두 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돈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고 살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겠죠. 80%에 속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약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약자들을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저희 미래에 어떻게 나빠질지 모른다니까요. 제 옆 사람 한번 봐줄까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이분들이 합니다. 따라합니다. 당신이 세상을 이끌 리더입니다. 예, 눈을 보고 해주셔야죠. 그냥 뭐 보지, 네가 이끌 리더야.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힘이 있다니까요. 왜? 나 선생님 교회니까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도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요. 아니, 그렇다고 너무 부담 느끼지 마세요. 그냥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한 걸음씩만 가자고요. 한 걸음씩만. 저희 친구들한테도 매번 얘기해요. 맨날 하다 보면 저 사랑 어려워요. 몰라요. 저 나누기 싫어요. 저 욕심내요. 저만 먹고 싶어요. 다 그래. 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야, 너나 나나 똑같이 욕심이 많아. 그 욕심을 부리지 말자가 아니야. 저는 예전에 부리지 말자로 들었어. 항상 기도할 때 욕심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욕심 내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다만 그 욕심을 나만을 위하지 말고 우리를 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내 이웃들과 함께 가자. 그래서 돌싱맘들, 그 성경에는요, 고아, 과부,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분들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를 우리가 고민하자. 한 걸음씩만. 많이 하자는 게 아니야. 네 수준에 맞춰. 네가 성경이 읽히는 만큼, 네가 이해되는 만큼, 내가 이해되는 만큼.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좀 앞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뒤에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 왜? 나중대응자가 처음 되기도 하고 처음 대중자가 나중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갖고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당신이 사랑의 리더야. 네, 그걸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눠주고 할머니들 남을 다 사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내 생활이 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예, 그럼 넘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하기 시작하냐면 거기 있는 친구들이랑 일을 하는 친구들한테 음식을 만들어주기 시작해요. 왜? 저희가 1년, 2년 동안 나가서 홍대의 맛집을 다 도나잡아다녔어. 너무 맛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 목이 너무 타. 네, 목이 계속 타. 그리고 거기 갔는데 한 두 번 가면 질려. 더 이상 먹기가 애매해. 그래서 예전 모여 앉아서 맨날 어디 갈까? 이거만 하고 있는 거야. 돈은 돈대로 쓰는데 맛이 떨어져. 기대만큼이 안 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 우리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자. 몸에 나쁜 거. 설, 밀, 나트리 다 들어간 거. 설밀 나트리가 뭐냐면 요즘 저희가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설탕 빼기. 설, 밀가루 빼기. 나쁜 기름 빼기. 여러분, 그 콩기름 대두 다 나쁜 겁니다. 그리고 튀김 빼기. 그래서 설밀, 나트리를 뺍니다. 그걸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조금 빠진 게 이래요. 네, 어디가? 내년에 좀 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해서 대접하기 시작하고 나눠주기 시작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타 치는 친구가 저희보다 더 힘든 데 살고 있어요. 지하인데요. 그게 응달이에요. 저희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 옛날에 광이라고 했던 데를 방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거기 가면요. 온몸이 그 물기에 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 거기서 제가 한 시간 거기 이렇게 누워 있었다가요. 저 진짜 가위 눌리는 줄 알았잖아요. 힘이 너무 빠져.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너 여기서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자기는 여기서 잘 지낸대. 냉장고 열어봤더니 무슨 막 오래된 음식들 계속 아래 내려봤더니 곰팡이 막 장난이에요. 그거를 가서 청소를 다 해줍니다. 저희가. 그러고 나서 얘기해요. 야, 곧 1년 안에 너를 여기서 빼내올게. 여기서 올라가자. 교회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못 올라가도 우리 교인들만큼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자. 그게 내 목표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 그리고 저도 저 나름대로 계속 일을 하고 그 친구들도 일을 하고 가운데 모으고 노력을 해서 넘겨주세요.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푸짐한 식당을 위해서 노량진 시장 가갖고 새벽 시장이에요. 거기 경매사들을 제가 뚫었어요. 붙잡고 저희 청년들이 어쩌고 했는데 그 사람 듣지도 않아. 뭐 그래 어쩌라고요. 그래서 싸게 낙찰받기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알겠어요. 싸게 드리면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알아보고 가격 비교 다 해봤는데 그분이 제일 싸. 163번 경매사님. 저 얘기했습니다. 그 경매사님이 저희를 계속적으로 후원하면서 계속 싸게 낙찰을 받아고 저희한테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많이 먹으니까. 무슨요 남자 여자 이런 거 없어요. 저희는 그냥 한 사람씩이에요. 단편적인 예로 삼겹살을 한 사람당 1kg 이상씩 먹어요. 여자 똑같아요. 전 여자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아, 여자 남자는 없구나. 많이 먹는 사람과 조금 먹는 사람만 있구나. 다만 우리 공동체는 대식가들만 모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좀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 최진경 대표님은 아실 거예요. 최진경 집사님 왜요? 저희 와갖고 한턱 크게 쏘셨어요. 마음껏 먹으래. 뭐 얼마나 먹겠어? 마음껏 먹어. 100만 원 이상 먹었어요, 그날. 그러더니 괜찮대. 진짜 괜찮은데 이런 광경은 처음 본 거야. 이런 광경은 처음 본 거야. 괜찮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괜찮은데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그때 애들이 다 온 것도 아니야. 8명인가 갔는데 그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아무튼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저희한테 밥 산다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집이 조금 어려운 친구 이제 졸업식을 저희가 같이 또 해주고, 저희가 최임선 목사님 졸업할 때 저희 청년들이 와갖고 저런 팜플렛 들고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좀 살만해진 거죠. 왜? 저 때부터 알바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저희가 동탄에 하나, 그리고 서울대 신촌에 하나 있어요, 집이. 근데 동탄은 한 70평 됩니다. 잘 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 한번 이제 위기경 기회가 옵니다. 이 친구들이 코로나 전에 다 잘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입원이 없어진 거예요. 노가다도 안 돼요. 노동일도 안 돼. 큰일 났다. 막 그러고 있는데, 한 대표님이 저를 찾아와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요. 일할 수 있는 사람 좀 소개시켜달래. 그래서 소개시켜줬어요. 놀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은 훈련된 친구들입니다. 절대 문제 안 일으켜요. 왜 하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알겠다고 하고 면접을 딱 봐요. 그리고 전화 오더니 소리를 질러요. 아무래도 그래, 목사님. 대졸은 돼야죠. 그래요. 학력 갖고 더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나갔고, 집사님, 잠깐만 만나주시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 밥을 먹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실력은 안 좋을 수 있는데 그 일이 대졸생이 돼야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잘 그 문화에 적응할 수 있으면 좋겠대. 제가 보장합니다. 안 되면 저라도 가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만 써다. 안 된대. 계속 얘기해. 안 된대. 그리고 이제 일주일 지났어. 2주일 지났어. 그러면 이제 드라마 같이 딱 전화 와서 돼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다니까. 드라마처럼 되지 않아요. 안 돼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요. 그러고 나서 연락해. 목사님 아무리 찾아보고 사람을 뽑았는데 그 친구가 하다가 도망가고 그런 거야. 아주 찬스가 좋게. 그래서 걔네들 한번 써보겠대. 한 달만. 오케이. 근데 거기 고압 전류가 흘러요. 삼성 용인 삼성에 큰 전기 판넬을 교체하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야. 표에 체크만 하고 쫓아만 다니면 돼. 근데 쫓아가는 게 하루에 한 2만 보씩 걸어요. 근데 체력은 좋아. 괜찮죠. 그리고 나서 그 회사에 들어가고 한 달, 6개월, 지금까지 한 4년 이상을 잘 다녀요. 월급이 좋습니다. 왜? 제1 납품업체, 삼성의 이거 자기가 봐도 삼성의 제1 납품업체니까 월급이 정말 그 수준 이상으로 받습니다. 그 친구들 때문에 잘 지내게 돼요.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처음 받았는데 이거는 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으로 주셨으니 저는 공으로 냅니다. 뭐 여기까지는 멋있어, 그죠? 근데 이렇게 멋있지만 않다니까? 그리고 나서 저희는 받아가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 내고 300 받아가고 400 내고 600 받아가고 뭐 이러기도 해요. 물론 그 중에서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좀 더 아끼려고 하고 뭐 시계도 사고 싶고 뭐 차도 끌고 싶고 뭐 이런 친구들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또 만들어주고 얘기하고 대화해서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청년 이사입니다. 청년 이사. 저희가 이제 청년 이사라고도 있어요. 팀이 청년 금융도 있고, 그래서 저희 청년 보험도 있고, 금융팀은요, 금융에 대해서 다 알아봐요. 보험에 대해서 다 알아봐요. 금융은 뭐 적금하는 거서부터 자기네들 신용카드 쓰는 거 이런 거 다 전문적으로. 이사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이사 5년 동안 했던 친구가 있어서, 그때 왔던 친구가 이사를 해요. 저번 주에 왔던 친구. 지금 다른 교회에서 지금 특송 보러 갔어요. 그 친구 노래 잘하는데. 여기에 생각 깜빡했어, 내가. 오늘 같이 해서 너무 좋았을 텐데, 그죠? 같이 얘기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어찌됐든. 그 친구가 이사를 하는데 이사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1인 가구잖아요. 얘네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사할 때 다 그 친구랑 같이 가갖고 한 방에서 하고 또 직장 다니는 친구들 어떻게 해요? 아침에 키 맡겨놓고 자기 직장 나가. 우리가 가가지고 뭐 휴가 낸 친구들, 놀고 있는 친구들 다 가갖고 그대로 그들이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딱 가구 배치해주고
방 청소 깨끗하게 해. 그리고 저녁에 딱 들어올 때, 문 열을 때 우리가 따라라라 딱 하고 막 풍성 들고 막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울어 막. 자기가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지. 지방에서 혼자 살았으니까. 와가지고 냉장고 열어봐야 맨날 뭐 우유나 뭐 이런 것만 놓고 살았거든요. 저희가 싹 씌워주고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밥을 사겠대. 저희 그런 것도 못 시켜요. 왜? 밥을 만약에 사게 되면 누구만 남아? 거기에 뭐 하나님의 뜻이 남아요? 그 사람만 남아. 그 사람 이름하고 그 사람 크레딧 카드만. 그래서 야, 쏘고 싶으면 교회로 헌금을 해. 교회에서 낼게. 그래서 저희는 이사해주고 돈 안 받습니다. 무조건 저희가 교회에서 다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하고 밥도 저희가 다 사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막 철철철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헌금을 합니다. 너무 놀랬죠. 얼마 했는지는 얘기 안 해. 나 시험 들어. 사람이 웃기다니까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나오는 건 너무 달라. 여러분 드라마틱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막 드라마틱하게 그 친구가 막 벌어갖고 돈을 다 집어먹고 막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찾아가서 앵벌이하고 목사님 저희 이런 거 하니까 좀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이럴 때 제가 기존 교회에 참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싫고 짜증나고 화나도 그래도 비빌 땐 또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가서 말씀드리고 얘기하니까 성도님들이 얘기 듣고 십시일반에서 또 후원해 주시고 그걸로 또 하고 제가 강의하고 얘기하고 또 뛰고 이러면서 또 만들고 그들이 또 개인적으로 뛰고 자기 일하는데도 주말 내가면서 또 하고 그렇게 7년 8년 하니까 지금은 그런 일 안 해도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은 맞죠. 넘겨주세요. 그 청년이사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픽업 트럭도 저희가 샀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던 찰나에 저희한테 큰일이 터져요. 저희는 젊어가지고 그럴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번에 알았어요. 저희가 그 연세 세브란스 가면서 얼마나 젊고 어린 친구들이 많이 아픈지를 그때 또 안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돌싱맘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그때 알았어요. 근데 돌싱맘의 아이들이 너무 아픈 걸 또 그때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미래적으로 꿈꾸는 건 뭐냐면 고아인 친구, 부모가 없는 친구들이 부모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부모에게 의지하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예 태생서부터. 그러면 그런 친구들에게 자기가 세상에 나왔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허전함을 느끼기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형제자매로 생각하고 저를 아버지나 어머니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싱글맘들에게 뭔가 아까 전에 소식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어떻게 줘야 하는가.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아야 되고 돈을 잘 버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 몸에 먼저 터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이제 터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3달에서 4달에서 6달이었죠. 지금 상황이. 옆에서 저희가 부모님이 계셨는데 부모님이 케어하고 싶어 했는데 저 친구가 완강히 거부를 합니다. 그냥 저는 원래 청년들하고 살았으니 청년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너무 싫은 소리죠. 집에 가서 그냥 쉬지.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서 오케이. 저는 받고 제가 이제 시간이 그래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가능하겠다. 와라. 근데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들도 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자매들도 또 불러서 같이 이제 케어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마이너스 만에서부터 마이너스 플러스 만까지를 경험하게 돼요. 정말 못 볼 얘기들도 너무 많고, 정말 이거는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일도 많아요. 근데 이 얘기를 꺼내기에는 제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나 봐. 나중에 준비되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상황을 경험을 하면서 이 친구가 매번 고백을 해요. 이 공동체가 없었다라면 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집에 있어도 얼마나 무기력하게 지냈을까요? 그리고 다 나은 다음에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이 항암이나 이 암을 공부하면서 진짜 컴퓨터 좀 한다는 애들, 공부 좀 한다는 애들 달라붙어서 논문도 엄청 읽고요. 그거 갖고 세미나도 하고요. 식단도 어떻게 바꿔, 그래서 청년 샐러드가 생긴 거예요. 식단도 어떻게 바꿔야 되고 막 이걸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같이 대거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서로 플랜도 짜가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은 회복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식단 조절을 잘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고요. 이렇게 같이 살면서 가장 좋았던 거 하나는
그 사람한테 걱정이 아니라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끝이 아니라 이 친구도 사실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던 친구 중에 하나예요. 저희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희망을 보고 다시 살아도 제가 돌아갈 공간이 있고 다시 제가 완치가 돼도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 없겠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런 거 조사하다가 자기가 치료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터로 나가서 그 일터의 스트레스 때문에 재발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았어요. 왜냐면 한국의 일의 스트레스는 여기처럼 이렇게 배려해주지 않거든요. 계속적으로 압박을 주잖아요. 그리고 사회의 부적응자로 계속적으로 낙인을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그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했겠죠. 그래서 저희 플랜을 얘기하고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다 포기하면 우리 모두가 다 포기되는 거니까 저는 이거에 대한 미련은 없어요. 공동체가 사라지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저의 한계예요. 우리의 한계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안 말씀대로 한 걸음씩 살아가자라는 거죠. 넘겨주세요. 저 떡볶이가 뭐냐면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새벽에 택시 타고 가고 저 떡볶이 연집을 제가 임신했을 때도 이 행동을 안 했는데 문 연집을 청년들과 수소문해가고 걔가 거기서 픽업을 해갖고 택시 타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저 병원 앞에서 이렇게 해갖고 몰래 또 들여보낸 얘기예요. 그리고 뭐 가로사님한테 혼났지만 예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항암 치료에 아까 전에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연대 앞에서 저희가 보고 싶다 그 뒷장으로 넘겨주세요. 뒤로 보고 싶다 뭐 배은지 뭐 이걸 써놓은 게 있어요. 보셨어요? 네, 그거 봐보셨죠? 그게 연대 앞에서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이 친구가 밖에를 보고 그냥 창문으로 카메라를 찍은 거야. 창 밖을. 너무 힘드니까 그냥 창 밖이라도 자기가 보려고 찍어놨는데 찍었더라고. 그게 그 노트북에 뜬 거예요. 연동이 돼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요. 저기 어딘지 우리가 알아내라. 그래갖고 저희가 흩어져갖고 그 장소를 막 찾아냅니다. 막 밤새도록 찾아내요. 그 장소를 찾았어. 그래갖고 현수막을 5m짜리 준비를 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밤에. 그리고 거기서 노래를 크게 불러요. 노래를 아직 단 한 번의 후회도 뭐 하여튼 그런 노래를 확 불러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공연하는 줄 알고 이렇게 몰려들어. 근데 우리는 거기 그 암센터 그 창문을 바라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걸 보고 막 힘을 얻어. 네, 한 장 더인가? 뒤로. 그래서 그 노래를 봐요. 그리고 걔가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감동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주일 예배를 거기 가서 드립니다. 거기에서 같이 드리는. 그러니까 저희가 인원이 작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저는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희망이 있다고 봐요.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더 힘이 있고 파워가 있다고 봐요. 하자 그러면 할 수 있잖아. 하자 그러면 도울 수 있으면 돕자 그럼 도울 수 있잖아. 움직이자 그러면 움직일 수 있잖아. 젊어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시잖아요. 청년들이 더 영악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제가 이런 강의하러 가면 청년이니까 한대. 그리고 저한테 물어봐요. 청년 사역 어떻게 하니? 아니 그럼 청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걸 잘 아시면 청년 사역을 잘 하셔야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청년들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저렇게 하기까지는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사울이 바울 됐던 것처럼 저희도 그런 느낌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난 다 살았으니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은 저희의 선배예요. 믿음의 선배. 선배로서 이 자리를 이터를 지켜주시는 게 저희가 여기를 찾아올 이유고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고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2번이나 불러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예. 저희 그 수산시장에서 저희 받아와갖고 하고 이제 샐러드로 하고 파티하는 장면이에요. 샐러드로 바꾸고 파티하기 시작하고요. 샐러드 메뉴로 바뀌었어요. 아까 전에 설민 라떼에서. 예, 이렇게 바꿔갑니다. 그래도 설민 라떼야 빼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넘겨주세요. 단가요? 건강한 식단으로 바뀌죠. 근데 저기 이제 빵이나 이런 거는요, 손님들이 찾아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샌드위치. 그럼 해야 돼요. 그리고 덮밥 있습니다. 그리고 샐러드 있어요. 이렇게 광고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 서울 오시면 오시라고. 서울 오시면 아주 비싼 가격에 잘 모실게요. 그러니까 서울 오시면 꼭 와주시고, 네, 몇 분 또 오셔갖고 목사님도 찾아와 주셨는데 같이 얘기하고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청년들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고 그 하나하나 테마는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어쨌든 그들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고 교회도 작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도 지하에서 그 물 새는 곳에서 저 2층으로 올라왔고 저희는 예배를 저기 청년 샐러드 가게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제 설교단이 이런 설교단이 아니라 그 카운터예요. 그냥 카운터. 저는 셰프였으면 좋겠고 그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 청년들이 뭐 많게는 7년, 뭐 적게는 2, 3년 된 친구들이라 음식을 너무 잘해요. 저희는 남성들이 음식을 엄청 잘합니다. 칼질을요 안 보고 해요. 왜냐면 제가 여기 와서 디시워시 할 때 배운 게 그거거든요. 그걸 가르쳐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음식을 너무 잘 만들어요. 여러분들 오시면 코스로도 준비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친구들이 함께 만들어서 나가고 지금 직장은 각자 흩어져서 자기가 맞는 것들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얘기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하겠고요. 이런 사역을 저희는 청년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실천하는데 만약에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리면 어떻게? 틀렸습니다. 인정하고 돌아서서 다시 맞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저희 얘기가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듯이 다른 각도로 보는 거고 다른 각도로 해석하는 거고 해석한 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말을 지키자는 거죠. 적어도 신천지보다는 더 열심히 살고 싶어요. 그게 저희들의 마인드예요. 크리스찬을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선택을 했다라면 이 종교를 선택했다라면 그 종교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아니면 버리면 되잖아요.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지도 않고 이렇다 저렇다 불평하지 말고 우리 함께 살아보자, 나눠보자.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조금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